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다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돼서 소개되었던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1절에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얻어서 아들 6을 낳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을 3대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정작 그두라에 대한 소개는 자세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도 열방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첩의 아들 하갈과 그두라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수많은 민족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생산력이 끊어진 것 같은 아브라함의 노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음 또는 건강에 좋고 나쁨 또는 우리 소유의 많고 적음을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능력 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5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을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보다 그 위에 먼저 태어난 14년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보다도 이삭을 장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서자들을 아브라함이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또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의 특별한 조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에 그 서자들 첩에게서 난 자녀들은 다 요단강 넘어 동쪽 땅으로 보내서
이삭과 멀리 떨어져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지혜입니다. 자신이 조카 롯과 같은 지역에서 살 때 자신과 조카의 종들이 다투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배다른 형제끼리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 떨어져서 살게 해서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약속의 자녀 이삭이 세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의 장례식을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동으로 치릅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아내 사레가 먼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합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표현입니다. 첫째로 그의 죽음은 그가 병들거나 전쟁 중에 죽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사를 뜻하는데, 즉 아브라함은 살 만큼 살다가 수명이 다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죽음까지도 복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죽음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죽음을 표현할 때는 그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인데 이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고 또 그 표현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표현을 빌려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의 사건, 한 문장도 그대로 우리는 지나쳤지만 그것까지도 세세하게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큰 민족을 이루었고 또 그 이름 또한 창대케 되었습니다. 아랍의 이슬람 사람들에게까지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모든 인물의 결국 마지막 최종 묘사는 죽었더라입니다. 17절 말씀에는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창세기 35장에 가면 28절 말씀 보면 이삭 역시 이삭은 180세까지 살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자들이죠.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함께 부를 그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며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으며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를 이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